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입니다. 3월 24일 신명기 24장 날인데 24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유색에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 교훈하는 신명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23장에서는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 진영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규례와 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또 율법들을 지켜야 되는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묶어서 살펴보면서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다시 재혼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수치되는 일이 음행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볼 때 음행이 발견된 것은 그 자리에서 확증되었을 때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음행과 별도로 수치되는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결함, 성격적인 등등등의 여러 가지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재혼이 쉽지 않았던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당하게 이혼하였다라는 그런 표시를 통하여서 그가 결혼 관계에서 끝났다, 법적인 자유,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여자는 2절에서 보시면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런데 3절에서 보면 둘째 남편도 다시 재혼하여서 결혼하였는데 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서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게 되어서 또다시 이혼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을 때 그 여자를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한 번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면 그것은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전 남편과 다시 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경솔하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이지, 언제든지 음행 외에 다른 수치되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쓰여준 그 이혼 증서에 대한 부분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지 음행한 연고 위에 어떤 것도 이혼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수치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이혼해도 된다, 이것을 허용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함께 연관하여서 사람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그 말씀에 또 복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다시 결혼하지 말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성격 차이나 또는 수치되는 일이 보였을지라도 그 남자로서는 또 여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자세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절에 있어서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규례를 정해주셔서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각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 결혼했으면 그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도록 하는, 또 아무 어려운 직무를 맡겨서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그런 배려와 또 은혜 속에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도, 규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절 9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7절은 다음과 뒤에 함께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에서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주의해라, 나병에 대해서 삼가라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하는 말을 다 힘써 지켜 행하라. 왜 그런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온전히 그 권세를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고 되들었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제사장의 그 말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그 권위에 대해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삼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도록 권면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걸리지 않게 더욱더 제사장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16절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책의 문제에 있어서 연좌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에게도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고 각각의 죄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성경적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에서 지었던 죄의 영향들이, 죄의 부패와 타락의 영향들이 아래까지 미칠 수는 있으나 그 죄의 책임들이 후손들에게 또는 선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규례와 규정들이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부족함을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행동하라라는 규정들로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례들이 있는가 보시면 6절,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을 전당 맡겨놓고 돈을 빌리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도 맷돌 윗짝, 맷돌을 하는 데 있어서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맷돌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생계에 아주 필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전당 잡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너는 그 사람의 맷돌의 윗짝까지 받으면서 전당을 잡혀주면서 돈을 꿔주지 마라. 그만큼 상대방이 어려운 줄 알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런 것과도 뺏어서 전당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또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형제, 같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한데 돈이 없어서 힘든 형편에 처해져서 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희년이 되거나 또 면제년이 되면 다시 풀어주도록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스스로 종으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인한 것입니다. 유인.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여서 종으로 삼는 그런 일, 그것은 절대 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연약함들을 이용하여서 내가 더 큰 권세나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유인하여서 종으로 삼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하게 금하는 그런 법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10절 이하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6절에서와 비슷한 표현인데 이웃에게 구워줄 때 돈을 꾸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형편이면 꾸러왔겠느냐, 그것을 생각하여서 그가 갖고 온 것을 그냥 받아야 되지 그런 거 무시하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전당물을 잡지 마라. 밖에서 기다려서 그가 가져오는 전당물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라. 그것을 그냥 받아라 라고 하는 그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가난한 자이면 그 형편을 봐서 가난한 형편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갖고 있다가 더 어려운 그 상대방이 더 어려운 형편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밤이 되면 돌려주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최소한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너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또 기도할 것이니까 그것이 참으로 의의가 된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여러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될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에게도 학대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15절 보시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들 품삯 당일에 줘야 되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늦게 주려고 계속적으로 갖고 있지 마라. 그 당일에 바로바로 주어서 그 빈궁한 그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해라. 너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너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려움, 힘든 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상대방의 그 편안함 또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이하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이하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곡식 베는 추수할 때 이것을 하나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놓쳤지? 그러고 다시 와서 가져가지 말라 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가? 그 잊어버린 것을 통하여서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남겨두고 또 20절 보시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며 또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했습니다. 감람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어떤 나무든지 그것을 다 떠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떨고 그것을 남겨두도록 하시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 연약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유익만, 너의 풍성한 그 부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 연약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24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풍성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할 때도 상대방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18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먼저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씁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너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종되었던 종의 멍에서 구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도 종되었다. 여러 가지 멍해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형편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옛적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서 너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와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백성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경솔히 결혼과 또한 이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와 멍에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잘 기억하여 상대방의 연약함을 착취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고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형편을 돕고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결심과 다짐 없이 맹목적인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새롭게 결심과 다짐을 시작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님께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